이제 마태복음 지난주에는 12장은 50절이던데 오늘 또 58절 더 많아졌어요. 58절.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의 비유로 그냥 가득한 장입니다. 비유가 가득해요. 이 13장에는요 무엇을 비유하시냐면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1절부터 어떤 비유가 있는지 보면요 1절부터 23절까지는 길게 천국은 씨와 같은 곳이다, 씨와 같은 곳,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24절에는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31절부터는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곳이다 말씀해요. 33절에는 천국은 누룩과 같은 곳이다. 34절에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요 36절에서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44절부터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45절에는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47절에서 천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곳이 천국이다 말씀합니다. 52절부터는요 천국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말씀하셔요. 5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시는 사건입니다. 56절부터는 야 고향에 왔더니, 예수님이 고향에 왔더니 야 저거 목수 아들 아니여, 야 우리가 저거 애기 때부터 다 알아,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결국 배척받으십니다. 천국은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8절에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로 아주 가득합니다. 이런 13장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럼 천국과 반대된 개념은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지옥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곧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이 논해지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천국에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 사모함이 더욱 배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천국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믿어지고 또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천국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가 자녀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서로의 행동을 지지해주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분명 천국과 같은 가정일 거예요. 그러나 서로 믿지 못하고요 서로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면서 같이 살아간, 만약에 서로 말이 안 믿어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향해서 아주 날선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지옥 같은 가정이죠. 그런 가정이 좀 못 살아도, 돈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3장은요 1절부터 23절까지는 너무도 유명한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보통 이 비유 하나 갖고도 이제 일주일 설교를 한 주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13장에는 아주 주옥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한 주에 그냥 다 알려주기는 아깝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쪼개가지고 말이죠.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여러 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또 때로는 크게 높이 올라가서 이 13장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씨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다. 이 비유는 씨의 비유이다. 씨 뿌리는 비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결코 밭의 비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밭은 스스로 옥토로 빚어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밭은 자기 힘으로 자기에게 놓인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없어요. 밭은 스스로 거름을 줄 수도 없고요, 밭은 스스로 물을 대거나 또는 물을 빼거나 장마에 물을 빼고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밭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밭은 혼자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밭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밭은 얼마 안 가서 다른 가시덤불이나 또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씨가 없다면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씨가 없다면 조금의 희망도 가망도 없는 인생, 모두가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떨어진 밭은요 4종류의 밭입니다. 4절에는요 길가밭이 나오죠. 5절에는 돌짝밭, 돌밭이 나옵니다. 7절에는요 가시밭이 나오죠. 8절에는요 좋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요 지나가던 새가 낼름 먹어버려요. 보이니까요. 거기 뻔히 보이고 뿌리도 안 내리고 그냥 거기 뻔히 보였으니 내 밥을 뿌려놨구나 하고 와서 낼름 먹어버리는 거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말라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요 순이 나기는 나요. 그런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100배, 60배, 30배. 어디 다른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100배, 60배, 30배. 이것도 하면 한 주도 설교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이제 10절부터 해설해 주시는데요. 먼저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14절부터 14절과 15절은 이사야 6장에 선지자의 소명을 부르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완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는 둔합니다. 눈은 감아버렸대요. 감아버렸어요. 눈을. 자기 스스로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 백성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고침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신들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백성들이 자신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이방 신들이 주는 거짓 안정, 거짓 승리,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방 신이 주는 이 마약 같은 그냥 몽롱하게 만드는, 몽롱하게 하는 이 이방 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깨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은 여기가 좋대요. 그냥 나 그냥 이대로 좋아. 여기가 몽롱한 상태로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이 해롱해롱의 상태가 좋은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거기서 벗어나자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자기는 지금 상태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권면하면 자기는 교회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 싫대요. 자기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더 자기를 헌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씨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밭의 상태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당연히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요, 당연히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또 당연히 그 정도의 열매를 맺을 만한 씨를 골라서 뿌리죠. 이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농사할 때 보면요, 벽씨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안 뿌려요. 저거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둥둥 뜨는 거는 버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선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씨나 뿌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뿌리면은 무조건 열매 맺을 만한 놈만 선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될 저 열매가 밭이 준비가 안 되면 60배로 떨어집니다. 60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또 30배로 떨어져요. 여기 이미 30배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30배를 맺었다는 거는요, 사실은 이미 핫바리에도 최고 핫바리인 거예요. 쌀미자를 이렇게 88로 쓰잖아요. 쌀미, 한자로 쌀미 88이잖아요. 쌀은 하나가 떨어지면 기본 88개는 열린다. 기본 알맹이가 88개는 열린다 해서 88 쌀미자잖아요. 근데 그 88개가 맺어야 될 게 지금 30개밖에 안 맺은 거예요. 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거죠. 핫바리도 아주 최고의 핫바리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도 안 맺는 그런 밭도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씨는 복음이고요, 씨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가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100배, 1000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 밭 중에요, 좋은 밭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다 같이,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귀가 그냥 있으니까, 뚫렸으니까 다 들을 겁니다. 귀가 뚫린 사람은 다 듣겠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과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실제 삶으로 행할 수 있는 것까지가 믿음을 듣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그리고 행함으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는요, 이제 24절부터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농부는요, 좋은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이 가라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둘 다 냅둬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었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둔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입니까? 가라지로 풍성한 세상에 함께 섞여 살면서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 기운이 막히기도 하고 영향을 뺏기기도 하고,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야 너는 어째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너는 어째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어? 우리 그 이사님도 다 예수 믿는 이사님이야. 야 우리 이사님 장로님.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회사에서 그러더래. 야 우리 그도 장로님이요. 다 그래도 다 술 한잔 하려고 그래. 너도 술 한잔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라지로 풍성한 세상에 함께 섞여 살면서 때로는 가라지 때문에요, 기운이 막히기도 하고 영향이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하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추수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추수할 때 한꺼번에 추수해서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대요. 알고군요,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알곡입니다. 우리를 알곡이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알곡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안에도 이렇게 다 섞여 있잖아요. 저렇게. 저기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30%는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저기 많은 사람 중에 30%는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막 이렇게 십자가를 긁고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표시한 거죠. 저 중에 한 30%는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곡들이 가라지와 함께 저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일반 교회를 밭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신천지 추수꾼 잘 들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혹시나 있을까? 여기 있는 신천지 추수꾼 잘 들어요. 신천지는요, 일반 교회를 밭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추수꾼을 교회로 파송하죠. 왜? 밭에 가서 추수하라 이러고 밭으로 막 파송하잖아요. 추수꾼을 교회에 파송해서 거기서 곡식 빼간다는 거예요. 그 밭이니까 거기서 곡식 걷어갖고 가자 이래가지고 추수꾼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밭이 아니라 세상이 밭이에요. 교회를 밭으로 해석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밭으로 해석해야 세상 속에서 자라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했다면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슬러서 악한 일을 했다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구출해내서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는 가라지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에도 역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세상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교육하는 거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하라고 계속 경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중에는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라지도 있어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라지도 있다니까요. 장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권사, 집사의 가라지도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하래요. 분별.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분별하라. 어떤 사람의 행동도 분별해야 하고요, 목사의 메시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교육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비록 목사가 권면해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면이라면 내 육신은 하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교회의 일들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이뤄가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31절부터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는요,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크게 되고요. 누룩도 가루 서말이면 몇 킬로예요? 가루 서말이면 54kg예요. 54kg. 보통 밀가루 한 푸대에 20kg 정도 되거든요. 20kg. 그러면 세 포대라는 거예요. 밀가루 큰 거 세 포대. 그 세 포대를 가루를 만들어 그거를 이게 반죽을 해서 그거를 부풀게 하면요, 이 중동의 중모아타운 저 아파트에 전부 다 빵 하나씩 나눠줘도 남을 만큼 만들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 정도 많은 양이에요. 54kg면.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 복음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 복음의 씨는 반드시 자라서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루 서말 속에 부풀린 그 누룩의 비유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절에는요,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38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밭은 어디래요? 세상이라잖아요. 밭은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다닌 사람이 저 위에 그 밭의 비유만 읽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쭉 읽어가고 38절까지 딱 읽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위에만 읽어. 꼭 그 위에만 읽어. 성경을 거기 설교에도 그 위에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건 안 가르쳐요. 밭은 세상이라는데 이건 안 가르쳐. 왜? 요거 가르치면 자기 논리가 깨지잖아요. 신천지의 논리가. 이 구절 하나만 가르쳐도 신천지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뭘 더 따져요. 뭘 따질 것이 없어요. 이 한 구절로도 신천지의 논리가 박살나는 건데 뭐. 신천지는요, 이단 중에도 상거지 사이비 이단이에요. 혹시 우리 여기 모아타운에도 많아요, 신천지. 제가 요 시간에 안 나가봐서 그러지 한 10시쯤에요. 저 정문하고 요 후문에 서 있어봐요.
까만 바지에 흰 브라우스 탁 입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한 구절로도 신천지의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44절부터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45절에는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예요. 47절에는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기필코 더 좋은 것을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알았다면, 정말로 천국을 발견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좋은 것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건지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것은 아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좋은 씨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도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주 코딱지만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정한 가치가 우선한다면 이 사람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너의 소유를 전체를 팔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크든지. 넌 누구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 사기를 주저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거기 있어도 그거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 구매하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그물치기를 주저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이성, 지금 여호수아 보고 있는데 아이성 공략을 대충 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요, 새벽에 나와야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들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야, 우리가 여리고 성도 말이야. 여리고 성도 우리가 그냥 돌기만 해갖고 싹 무너뜨려. 우리 하나님 그 무너뜨려 버렸거든. 야, 저깟 그 코딱지만한 저 아이성 고가이 그 그냥 대충 몇 바퀴 돌면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불지. 우리 하나님이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 다 보내지 말고 왜 2-3천 명만 보내? 우리를 뭐 귀찮게 하고 그래요. 어이 여호수아, 그까이 그 대충 해갖고 한 2-3천 명만 보내. 그냥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아이성에서 아주 대패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전심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작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전심으로 전력으로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이렇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오늘 5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자들은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당연히 54절에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죠. 야야 저 예수 내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 저 예수 저 깨벗고 저 나랑 저기 개울가에서 그 목욕하던 걔잖아. 저 예수 내가 그 엄마랑 나 친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셔서 최상의 씨를 뿌려도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 맺기 어렵고요. 가라지가 덧뿌려져도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은 해도 좋은 줄 모르고 자기의 전부를 투자해서 힘을 쏟지 않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도 묻히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100배의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샀던 장사와 같이 우리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래야 하나님께 최상의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